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하 26장 3절부터 5절 말씀, 구약성경 69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성경에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지만 26장 전체를 또 말씀을 나누니까 보시고 3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오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오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앓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오늘 김장도 하시고 어딜 또 출타하시고 막 이래서 일부 예배 많이 오셨는데 말씀에 또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아주 인상 감동적인 그런 마치 드라마와 같은 그 프로그램이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리프팅 해주는 그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 출연진들은 대부분이 다 이름 없이 몇 호 가수, 1호 가수, 56호 가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가수들이에요. 그때 실제 가수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는 제야의 숨은 고수들, 노래를 너무 잘하지만 인기가 없는, 어떤 사람은 노래는 엄청 유명한데 본인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히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OST 아주 유명한 그런 음악을 다 사람들이 막 따라 부르려고 하는데 실제로 부른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서는 그런 무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대 결절로 음악계를, 가수 일을 접었다가 다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나와서 회복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잘 보면 진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구나. 또 하나는 야,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좋은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설 자리, 무대가 없는 거예요. 무대가 없다 보니까 점점 무명이 되는 것이고, 무명 가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러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전긍긍 제대로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의 노래 실력을 뽐내고 또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패배자처럼, 그 다음에 실패한 인생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도 어느 순간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뭐 중학교 시절, 아니면 뭐 초등학교 시절, 아니면 뭐 대학교 시절, 아니면 결혼하기 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 그 시간에 다시 돌아가면,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성공하는 인생을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가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가 언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로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다시 싱 어게인이 아니라 인생 어게인, 내 삶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나에게 더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는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2023년이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2023년에 1월 1일에 첫날이 있고 2023년 12월 30일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날이나 마지막 날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2023년 12월 31일이나 2024년 1월 1일이나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 같은 그냥 빨간 날이고 1월 1일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날,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모든 것들이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이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매 하루하루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궤적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어느 분은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유찬이가 12살, 12살인가? 10살이구나. 10살, 또 어떤 분은 뭐 80살, 90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느 순간에는 누구나가 다 마지막 때, 끝자락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의 흐름이나 계절의 흐름이나 하루의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내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하루든지 뭐 계절이든지 나이든지 뭐 모든 것들이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끝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이 중요하겠습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언제가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 7장 8절 시작. 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끝이 중요하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끝마무리가 중요하다. 시작 때는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해놓고 흐지부지. 근데 시작은 좀 엉성했는데도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사람을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뭐 육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뭘 이렇게 해야겠다.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흐지부지 할 때가 많죠. 시작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가,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었지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가장 좋은 건 뭘까? 당연히 시작도 잘하고 끝도 잘 마무리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시작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할 것 같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해. 하나님께도 필요한 사람이 시작도 잘하고 잘 마무리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충성된 사람을 다른 말로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속성이 뭐냐면 신실하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체가 신실하신 분, 하나님 자체가 충성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시작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바위와 같다라는 표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반석이시요, 큰 바위시요, 이런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할 것을 명령하면서 마무리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23절 지혜로운 결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우리 한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충성된 성도들이 돼서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오늘 말씀은 남유다 10번째 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넘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부터 뭐 과거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좋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정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 계속 이야기하지만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우시야 왕은요 처음은 너무나 좋았어요. 중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실패한 왕이었어요.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처음의 정신이 지속돼야 돼요. 초심을 가지고 견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 겸손,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죠. 처음 열정, 그대로 지속돼야 돼요.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설 때까지 그대로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살에 왕에 올랐습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유다를 치리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치하고 정직하게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5절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을 어떻게 형통하게 해주셨는지를 쫙 나타나 있어요.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도 성벽을 헐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 치게 하시고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들을 모퉁이 돌 견고하게 만들고 광야의 망대도 세우고 여러분 6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승승장구 형통하게 되는 내용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건축, 토목, 농업정책, 국가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역량을 발휘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국제적인 명성까지 높아집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까지는요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승승장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시야의 인생이 15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로 이어집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가 강성하여짐에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여. 강성해진 우시야의 왕의 마음에요 교만이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왕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했느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분향하는 거는 자기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하도록 할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샤라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분향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지하지 않고 화를 냈다. 19절에 보면 화를 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화가 난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렸어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요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격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할 일 분향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교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완고한 사람이 됐고 결국에는 나병이 걸려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궁으로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죽어서도요 왕의 묘실에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한 종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로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할 때가 다 가까이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과 끝이 동일하 해서 교만하지 않아 실패를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을까?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시야 왕을 통해서 실패를 넘어 다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립하는 신앙까지 자라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립하는 신앙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시야 왕은요,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립하는 신앙까지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자기의 스승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스가랴의 말을 듣는 동안에는요 우시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누굽니까? 우시야 왕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뜻을 직언하는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까이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시아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했어야 되는데 스가랴를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립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신앙의 자립이 왜 중요하다고요? 다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하나님 앞에만 의존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 앞에서 이끌어주는 목회자나 또 우리 앞에 임금이나 우리 앞에 나를 내가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서야 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이게 뭐냐면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자립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따르미에서 이끔이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내 앞에서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준다고 할 때는 잘 하는데,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내 앞에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신앙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신앙에 이 자립을 하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은 빨리 자신이 신앙을 자립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립하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자, 또 두 번째 자립하는 신앙은 뭐냐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신앙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환경을 만나면 막 교만해져서 안일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에요. 우시아 왕이 그런 거죠.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막 승승장구하고 막 잘했는데 또 스가랴가 죽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이 다 왕이 하신 겁니다. 왕의 성공을 찬양하고 왕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을 높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취해가니까 우시아 왕이 16살 나이에 왕으로 등극할 당시에 가장 겸손했던 그 겸손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대신에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이 그 영광을 다 취하게 되고 으쓱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버렸어요. 그게 바로 분향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립은 다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자신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의존할 대상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바르게 내려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여러분 정말 신앙에 자립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잘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으로 자립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복음을 전수하는 것,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우시아 왕이 스승이었던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요, 그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스승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신앙으로 진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던 스가랴가 선생님이 죽은 후에는요, 말씀과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게 영적 퇴보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가 사역 컨퍼런스 다음 주에도 하지만 또 우리 신방도 하면서 1대1로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이거 빼주세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저 이거 안 할래요. 이게 뭐냐면 영적 퇴보의 출발점이에요. 나 이거 안 할게요.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는 거 안 해요. 그럼 언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주일 예배도 이제 안 나옵니다. 잘. 속회도 빼주세요. 이것도 빼주세요. 저것도 빼주세요. 안 할래요. 못해요. 그런 순간에 나중에는요 주일 예배도 등한시해요. 한 달에 한 번 빠지다가 두 번 빠지고 그러다가요 한 달에 네 번도 빠지고 거의 안 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제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유를 하죠. 요거는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거 안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치 목회자가 이제 평신도를 붙들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그 본인을 위한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보내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말씀.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 사도고 스승이지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앞에 이끌미들이 많으면 너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했는지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게 가장 기초적인 계획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잘 세워놓고 이거를 그대로 따라와서 계속해 와야지만 내가 실패를 넘어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등한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본인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자립하는 신앙까지 잘하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당당하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실패를 넘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우시아의 가장 실패 원인은요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했다는 거죠. 자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스가랴가 죽은 후로는요 우시아는 점점점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충신이었고 스승이었던 스가랴가 죽었기에 우시아는 정신 차리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스가랴의 죽음과 더불어 그의 기도도 죽어버렸습니다. 우시아가 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종교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선 스승이 함께 매사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는요 나라를 통치하는 것들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도 예배할 때도 그저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드려야 될 제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내가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신지 내 몸만 예배 자리에 와 있지 않은지 정말 마음까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참된 기도가 내 예배 중에 드려지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내가 드려지는 예배인지, 빨리 끝나고 가서 김장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복잡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시아 왕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세요. 어때요? 예수님은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베드로는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신방하다 보니까 다들 그러시죠. 새벽 기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즘 그게 영적인 현상이죠. 여러분이 일상에서 정말 새벽 기도는 안 나오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숨기도라고 합니다. 숨기도. 숨 쉴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찬송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결심을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사라지는 것은요, 결국에 뭐냐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매사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로 끝마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최고의 선물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기의 뜻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힘을 주세요. 바르게 살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마지막은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그 끝이 항상 아름답게 맞춰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실패를 뛰어넘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뭐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오늘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이 우시아 왕이 결국 나병 환자가 되어 별국으로 내침을 받고 거기서 쓸쓸하게 죽어가지만,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기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선지자의 소명까지 받게 하셨어요.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시아 같은 사람? 아니면 이사야와 같은 사람?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어디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어떻게 대화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화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는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자립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2023년을 잘 마무리할까?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세워놓으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은 물론 끝마무리까지 잘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들이 실패를 넘어 성공하는 처음과 끝이 같고, 그리고 자립하고, 그리고 기도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형통하는 그러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볼 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신앙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